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 강가에 깊이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조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아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은 선한 영향력이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배교와 그에 따른 심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패한 왕 요아스와 달리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구원과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여정에서 여호야다와 같은 존재를 만납니다.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 부모님, 영적 멘토, 혹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들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선한 영향력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떠나거나 우리가 그 공동체를 떠나야 할 때 우리는 홀로 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잡혀가시자 그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낱 여종의 질문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신앙은 스승에게 의존했던 연약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런 그를 찾아가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라질 사람이 아닌 실패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영원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 이야기는 바로 그 점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성전을 보수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비극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7절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라는 충격적인 전환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이 아닌 의존의 신앙이었던 점입니다. 요아스의 경건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영적 지주가 사라지자 유다 방백들이 세속적인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쉽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좋은 설교, 훌륭한 신앙 서적, 경건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영적 거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던 외부 환경이나 사람이 사라지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아스의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정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존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요아스와 유다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19절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사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 완악한 결정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20절 스가랴는 성령에 감동되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요아스는 이 진리의 외침 앞에 회개는커녕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목소리를 제거해 버립니다. 심지어 그 장소는 거룩한 성전뜰이었고 스가랴는 자신에게 평생의 언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의 타락을 넘어 은혜를 거부하고 진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이와 같이 요아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과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오히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밀어내며 스스로의 죄를 정당화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가랴의 피는 억울하게 죽임당한 의인의 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하늘의 호소입니다. 스가랴는 죽어가며 여호와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의 피는 복수를,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대로 요아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부터 수백 년 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또 다른 피가 흘려졌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바로 이 사가랴의 피까지 언급하시며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로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스가랴의 피가 심판을 외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와 화해를 외칩니다. 요아스는 인간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곧 실패했습니다. 우리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나 시스템에 의지해서는 결코 완전한 신앙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배신과 완악함을 덮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여 진리의 음성을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그 어떤 죄와 사망도 복음의 생명력을 이길 수 없음을 온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더 위대한 소망을 가리키는 표적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요아스와 같이 연약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던 선한 영향력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더 나은 여호야다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더 노력해서 스스로 경건해지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결코 죽거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여호야다는 죽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요아스의 실패를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배신은 용서받았고 우리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귀에 불편한 말씀이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를 겸손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돌이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평생이 주님만 높이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